100 Days Quiet Time 6월 24일 금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가석 가운데 욥기 38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41절까지 봉독 후 장미양 사목께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 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만약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함께 의논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정말 든든하고 힘이 날 것입니다. 신뢰는 매우 믿고 의지한다는 뜻인데 만약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게 될 것이고 만약 그 사람으로부터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이라도 받게 된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 일이 해결된 것처럼 안심이 되고 마음에 있던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약속한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 안에는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과 다른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부모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며 그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부모님의 마음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지 우리 부모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슈퍼맨처럼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지만 그 어린 자녀들이 자라며 성숙해질수록 부모님의 능력만으로 풀어갈 수 없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님은 어릴 때의 자녀와 같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어도 모든 능력을 다 가진 것은 아니어서 인간은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것 같은 미국 대통령이라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라 하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은 겪게 마련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는 남들보다 더 큰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소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어 어떠한 한계도 없는 그 최고봉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마 모두가 예상하고 있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신뢰가 가지도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큼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나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내 손을 잡아주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능력을 통해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고 그 든든한 백을 무시한다면 그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능력이 필요하기에
오랜 기간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배우면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준비를 위해 지금의 행복보다 미래의 행복을 위한 많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에 앞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실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의 신뢰도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내용의 일관성입니다. 성경 66권은 각 성경마다 저자가 다르고 기록 연대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니 성경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기록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내용의 일관적인 기록을 보면서 성경을 신뢰합니다. 만약 성경이 일관성 있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성경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감동받는 것 중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각기 다른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 모든 내용 안에서 일관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은 흑암이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지혜를 세팅해 두셨고 어떻게 창조하실지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첫째 날 사람을 먼저 만드셨다면, 만약 동물과 식물을 먼저 만드셨다면 흑암 가운데서 빛도 없고 낮과 밤도 없고 땅과 바다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기에 세상을 질서 있게 순서가 바뀌거나 혼동되지 않게 다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를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성경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큰 재난과 재앙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홀로 남게 될 때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 고백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서 오히려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자 그는 자신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자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욥의 대화는 38장에서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8절 욥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40장 2절에서도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겠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재치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38장 8절, 10절, 11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실 때 바다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바다를 떠나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걸어 놓으셨고 바다에게도 너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서만 파도도 치고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 하고 명령하셔서 지금도 바닷물은 바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참 오묘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잠언 8장 29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때 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어서 욥기 38장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22절 내가 눈 곳간으로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35절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그리고 40장 9절을 통하여 정말 임팩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라면 꼭 마음에 새겨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억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욥이 고백하길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아는 짧은 지식과 좁은 소견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어떤 무게도 되지 않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알게 하시기도 했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을 빌어 성령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던 제게 있어 가장 특별했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4살이었던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어느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고 그날도 너무 피곤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지만 그날은 좀 특별했습니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주체할 수 없었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는데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해졌고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그동안 보잘것없게만 느껴졌던 일들, 그래서 소홀하게 했던 작은 일들이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순간, 그 순간부터 마음의 울림이 매 순간마다 삶을 열심히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두 시기로 나눈다면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던 특별한 그 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력하게 열정 없이 살았던 이전과 다르게 그 이후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졌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회의적으로 살았던 청소년 시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잘 만났다면, 제대로 만났다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삶, 더 멋진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 중요한 시기를 회의적으로 보낸 그 시간들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열심히 살기 위해 작은 일에도 충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성령께서는 크든 작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도록 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내게 큰 능력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편 23장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깊은 신뢰에 보답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실까?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정직의 특징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심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내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세요? 만약 모든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매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